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오랫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온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 이제 새벽에 묵상한 말씀인데 19장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읍에 이미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루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작심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으시는 아주 강하게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상을 둘러엎으시고 하면서 이렇게 내쫓으시는 그러한 아주 강하게 활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전, 이걸 이제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1절,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서기관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그 기득권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들을 사용하여서 지금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권으로 결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하여 이제 흔들어 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악한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미 죽이기를 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권위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제 권위 논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가르침을 베푸느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살피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흔드는 예수를 향해서 날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어느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정치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려 하고 책 잡으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의적인 그 의도를 가진 그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질문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는데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바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늘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되물어요. 그런 방법을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질문하셨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세례 요한은 죽은 상태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실제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했느냐? 이 질문을 받은 이 종교 기독권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반대로 사람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돌로 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리의 옳고 그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그 이권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완전히 지금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눈치나 살피고 있어요. 백성의 눈치를 살피면서 만약에 이게 지도자라면, 이게 옳은 길이라면 욕을 먹던 돌을 맞던 그 길로 가는 게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들의 안전만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지만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을 보세요. 확실히 대답을 못해요.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그냥 백성들한테 돌 안 맞을 정도의 안전장치를 하면서 그 자신의 기득권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 이권은 계속 챙겨야 되고 백성들한테 돌은 안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숨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포도원에서 나온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종을,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거저 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내요. 이번에는 능욕까지 합니다. 능욕까지 하고 또 거저 보냅니다. 빈손으로 보냅니다. 세 번째 또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아들 보내면 존중해 주겠지. 내 아들이니까 존중해 주겠지 했는데 웬걸요? 야, 저 상속자 아들이니까 죽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포도원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모의해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흔들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진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사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죠. 농부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경작할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을 얻고자 하는 눈먼 욕심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다음에 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은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뭘 보여주고 있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수없이 많은 그 선지자들, 수없이 그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이 받은 그 고통과 죽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이 결국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죽으심을 지금 그대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라고 맡겨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신들이 이미 그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통한 이권, 그리고 그 명예, 자기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전한 참된 복음과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소유권에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죠. 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잘 먹이고 바른 진리로 이끌어야 할 자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기득권과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견고한 연대를 형성하여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깊이 살피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오히려 짓밟아 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간의 깊은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자신의 입지만 고려하려고 하는,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만 고려하려고 하는, 욕은 먹지 않으면서 자신의 그 기득권, 또 자기 소유가 아닌데 마치 자기가 그 소유한 것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주인 노릇하는 우리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내용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삭개오가 회심한 것 같은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개척 멤버도 교회의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의도를 실제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겸손함과 그 겸손함을 추구하기 위한 그 기도, 그 치열한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이고 그것까지 하셨습니까? 주인이 그러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해놓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무엇과 연관성이 있냐면 6절에 나와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얼마나 보이지 않아요? 작은 거죠. 센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믿음의 특징을 제가 설교하면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욕망하는 거, 그걸 강하게 믿고 세게 믿고 간절히 믿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일, 하고 계신 일, 완성할 일, 이걸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결국에 여기 종처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 우리가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겸손함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바로 이 겸손함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오히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가진 인간은 여전히 그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 기득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요? 그 기득권이 있어야 여러 가지 이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소유로 만들고 싶습니다. 포도원이 내 것이 아닌데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아들을 내쫓아서라도 자기의 소유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폭력을 사용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모욕과 상처를 주는 거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죄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고발하신 원초적인 이 인간의 욕망, 이권과 기득권과 그 소유권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서로 짓밟는 이런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이 인간의 욕망은 치유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인간의 욕망은 병든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보다도 사실 더 무서운 게 인간의 병든 욕망이에요. 그런 거지 나사로가 안 보여요. 그 눈에 안 보여요. 자기 대문 앞에 있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게 욕망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부자들한테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누구를 대접하러 가셨습니까? 내가 대접했는데 다시 나한테 갚지 못할 사람들, 다시 내가 대접한 것 때문에 그 이익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하셨거든요. 해놓고도 생색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해놓고서 뉴스에 나오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래요. 노숙인 도와주고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도.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그 욕망,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